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형상을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해요. 자, 이제 여기서 형상이라는 게 나오고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그런 지식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수차례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형상,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이런 거를 뜻하고 데이는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가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선을 행하는 양심, 심적인 역할, 혼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정통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요. 없는 게 영이거든요.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하니까 그거를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모양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니 뭘 따라서 우리를 지음을 받았을까? 우리를 지으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내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았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주장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내적인 그런 것들이 닮았다라고 이제 정통 신학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예,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정신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닮았다고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신학에서 정통신학이 주장하는 그런 내적인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너무 이상한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내적인 그런 활동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못 사시는 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못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을 못 하시는데 인간들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하게 되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삼분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타락한 그런 인생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육신을 그렇게 타락한 모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에서 조정하는 게 뭐예요? 혼이잖아, 혼. 근데 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시지만 근데 그분은 거기에는 선택을 하신다 할지라도 선과 악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선과 악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선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악을 선택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만은 없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양심이라든지 모든 사랑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만 이런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어린이 그 예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뭐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한 양심, 이런 거를 우리가 닮아갖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보면 맞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지금 3장 나가는 건데 지금 찾고 계신 거죠.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고 그분의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사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는 기독교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은 알 듯 모를 듯 한 그 단어인데 흔히 그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알지만 삼위일체의 뜻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편하긴 한데 뭐가 답답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 보고 알고 교훈을 받으라고 기록되어진 책이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져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유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게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제 뭐 이단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많이 그 응용해가지고 그들의 교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쪽에서 우리 정통교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지금 현재 적용되어지는 복음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먼 훗날 언젠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 일어날 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하니 그 요한계시록을 그 봐봐야 또 설교를 들어봐야 뭔가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를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책으로 변질시켜 버렸다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보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생각하면 뭔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복음의 진수이긴커녕
언젠가 올 공포의 어떤 뭐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겸비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해 놓으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날만 바라보는 그냥 뭐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그냥 뭐 이게 최선인 것 같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 쉽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낙원을 만들어야 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돈 좀 벌어보려고. 또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안식을 구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을 온전하게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잖아요. 세 분인데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어. 그리고 성령이 있어요. 요게 삼위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이 삼위. 근데 이 세 분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만 이해하면 뭐 쉬운데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성자는 성령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성령은 성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공생애 시작을 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 그건 하늘에 지금 성부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세 분은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세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가 돼야 안 돼. 성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데 성령이 이 성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따로따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제일 확실한 도표가 이제 이 도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하시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만큼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그 부분만큼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하신 분의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분만큼만 알아라 라고 해서 계시해 놓은 그 내용이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스도만큼 잘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명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질. 본질로서의 하나님. 본질로서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나타내려면 본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본질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본질.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에게 제일 잘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아갖고 이제 너 가서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할 때 이제 막 안 간다고 하다가 이제 가기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가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보냈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능력으로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 말고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게 이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서는 성립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로 분명하게 표현을 할 때 tell them I am sent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ell 말해라 가서 어떻게 I am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것도 동사지 am이 sent가 뭐예요? 이것도 동사예요. 이건 문장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성립하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sent가 동사니까 주어가 뭐가 되겠어요? I가 아니라 I am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울 때 그들도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하여튼 뭐 미생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미생물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설명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게 세상에서 어떤 그 취급을 받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 예전에 지금은 내가 그런 표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현도 내가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나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라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대해 굉장히 동의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뭘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심하면 2단, 3단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나는 틀림없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 칭찬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당해야 되냐면 세상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포괄할 수가 없어. 포용할 수가 없고 수용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반면에 예수는 세상을 포용하죠. 수용하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전부 다 죽은 게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어요? 세상의 법 때문에 죽어요? 세상의 법 때문에. 세상의 법에 그들은 이런 반구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어떻게 돼갖고 나라가 공산화되니 난리를 피우잖아요, 지금. 저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보수 진보도 없어요. 그런데 다 뭐예요? 이 보수 쪽에는 아주 부자 교회들 다 모여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믿는 하나님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거 하나 생각을 못 해요. 못해. 그리고 극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동성애자 해가지고 반대 지금 데모하고 하니까 그 맞은편에서 목사들 중심으로 해갖고 데모하잖아. 동성애 반대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자들이 그럼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아닌 게 돌아설까요? 아니요. 뭐만 더 생겨?
반발심만 더 생기는 거죠.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지금. 아니, 하고 많은 죄 중에서 왜 동성애를 제일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인보다 동성애가 더 나빠요? 동성애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줘.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을 빼앗는 일보다 그게 더 중한 범죄냔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중한 범죄예요. 왜? 왜 그래요? 참신랑인 예수를 버리고 다른 놈을 신랑 삼아 사는 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거를. 실제로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성립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설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성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시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존재하고 계시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도 존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눈에 보여지는 팔, 다리 있고 머리 있고 몸통이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그러잖아. 예,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흙이라고 하는 재료, 그게 원래는 흙이 아니고 뭐였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게 이제 천지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구나. 여기를 창조하셨나 보다 시작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게 태초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니었죠. 뭐부터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세계에 흙점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걸 욥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주머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허공에 매달으셨는데 이 물주머니의 그 구성 요소가 뭐냐면 물하고 수증기하고 먼지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물로 말미암아 이제 같이 섞여지고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이제 천지창조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루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루악이라고 하는 이 호흡은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상 이 호흡은 영원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거죠.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동물은 육과 혼만 있어요. 영이 없죠. 그래서 죽으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숨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를 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귀신 이야기 많이 하지만 동물 귀신이 있다고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그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지 그 인간은 영이 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영생이야, 영존이야? 예, 영존이죠, 영존.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디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더불어 무궁천지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존재는 지옥에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호흡은 하나님의 속성상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 그 상태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육과 혼. 혼은 우리가 육신으로 오감으로 체감되어지는 요 존재를 얘기하는데,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만 있어요. 영은. 다른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텔레비전의 안테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테나가 고장이 나서, 안테나 고장 나면 텔레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전파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전파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텔레비로 화면으로 나오게 만드는 안테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장이 안 난 텔레비전은 화면이 어떻게 나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영이 고장나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 살아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잘 해가면서. 그런데 안테나가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거를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저럴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생각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가면서 도대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 그러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내 스스로가. 그러니 이해가 안 되니 뭐밖에 없겠어요? 감격밖에 없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런 주신 축복만 생각하면 뭐만 나오겠어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주 울었거든? 왜 이 목사는 저렇게 맨날 설교하면서 울어요? 보기 싫어요.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기를 왜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해본 거 아니겠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정도 사람 왜 저렇게 설교 치고 말로 저렇게 우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안테나가 고장나갖고 하나님이 직감적으로 인식이 안 되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테나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성자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자가 형상을 입고 왔다고 그랬지? 형상. 그러면 성부는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자는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질로서의 하나님은 성부고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 4장 4절, 빌립보서 2장 6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할까? 때가 참에 인간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오시게 되는데, 우리 인간을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지.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닮게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곰을 닮았거나 사자를 닮게 만들어 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이게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되니 그분의 통로로 그분을 닮은 형상을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자 이제 우리 이 인간의 형상을 입혀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체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체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형상이 없다면 그냥 개념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성황당에서 촛불 켜놓고 빌고 있는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존재나,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존재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비로소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이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막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를 고대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30이 간 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30이 간 넘어서 공생이 시작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50도 못 됐는데 50도 못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사역이 시작할 때 예수님을 이제 30세쯤 됐다라고 하죠.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럼 이제 30세쯤이라고 할 때 번역된 그 단어를 보면 30회처럼이에요. 30살이 아니고 30회. 이 예수님이 나이를 이렇게 추측해 본 게 아니라 30세쯤 됐을까? 이게 아니고 30처럼이야. 원래 본의는. 그래서 이 30세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12지파를 형성을 하고 그 12지파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모형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에요. 그렇게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으로, 입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몇 살부터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냐면 30살부터예요. 그리고 몇 살까지 하느냐라고 하면 50살까지예요. 그러니까 50살까지, 30살부터 50살까지가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갖고 이 땅에 오셔갖고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냐면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할 때
연령으로 볼 때 제사장은 몇 살부터? 30살부터예요. 왕과 선지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 삼중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30살부터. 그래서 30부터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그냥 30살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30살쯤 돼야 그래도 인생을 좀 이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50살도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50살만큼 늙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0살부터 50살까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 5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어지는, 그러니까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최고의 직분을 감당할 그 나이가 50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네가 50이야? 50도 안 된 놈이 50의 행세를 하고 있어? 왜?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살처럼 그렇게 늙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그 사역이 궁핍했으면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50살처럼 보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생애를 무슨 수십 년 한 게 아니잖아요. 길어야 3년 반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리고 50살까지 보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수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갖고 해석해 갖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몰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쪽에서 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게 없고,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정답인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50살처럼 그렇게 그 50이 된 것처럼 그렇게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행세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왕, 이제 선지자, 제사장이 30인데 그럼 오실 왕의 모형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처럼 이렇게 비리비리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같이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그렇게 복이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메시아 상이었던 다윗이 왕이 몇 살이 됐어요? 네, 30살이 됐어요. 30에 됐어요. 그 역할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그 역할인데 30살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기름으로 붓다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싸다, 말씀으로 덮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럼 금으로 싼 게 뭐였었죠? 그때 당시에?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심지어 금하고 기름하고 같은 단어로 써요. 성막에서는 금으로 싸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향을 지필 때 뭘로 지펴요? 기름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 성막이 그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가지고 만들어갖고? 금하고 기름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때 당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AD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님 탄생 시기가 0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 연도를 잘 따져보면 BC 4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따지니까 30살이면 AD 27년.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 BC 2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2100여 년 전 사람을 네가 만났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고대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만났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형상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 천사와 더불어서 새 사람을 영접을 하죠. 그래서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래갖고 새 사람에게 잘 융성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19장 1절에 갔더니 두 사람의 그 형체, 그 실존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소돔으로 들어갔어,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근데 거기에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천사였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형상으로 그 전에부터 계셨기 때문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에 던져지죠. 불 가운데. 그런데 보니까 왕이 보니까 몇 사람이 놀고 있어요? 네 사람이.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해주죠.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